미국의 예방의학 권위자인 피터 한센 박사님이 사랑과 건강의 관계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거기에서 박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는 적당하게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다. 살을 빼려고 음식을 줄이고 너무 적게 먹는 것도 좋지 않다. 내 몸에 맞는 음식, 내 몸에 유익한 음식을 적당하게 먹어야 한다. 둘째는 적당하게 운동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운동을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운동이 좋다고 해서 과하게 너무 많이 운동하는 것도 몸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나쁜 습관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게 어떤 나쁜 습관이 있는지. 그 나쁜 습관들 버리라는 것입니다.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밤에 너무 늦게 잔다든지, 불규칙적으로 생활한다든지, 게으르다든지, 습관적으로 화를 낸다든지, 이런 내게 있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세 가지는 우리 건강 영역으로 이야기하면 한 절반 정도 50%를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운동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면 우리 건강의 한 50%가 좌우된다. 그렇다면 나머지 50%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영향을 받는다.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 따라서 내 몸의 건강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면역력이 생깁니다. 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쁜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 한센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 몸에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랑은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랑은 건강의 문제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저는 여기서 신앙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랑이 단지 도덕적인 문제, 건강 거기에만 국한될까요? 아닙니다. 사랑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랑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고,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너무 아픈데 정말 큰 사랑, 주님의 사랑, 참된 사랑을 받으면 내 몸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다시금 살아납니다. 반대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이 메말랐어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갖추고도 내 몸이, 내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사랑을 받으셨나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받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어디까지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몸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몸이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죄와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무 초라한데, 내가 너무 부끄러운데, 내가 지난 주간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들리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 복음이 내 안에 느껴지기만 하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은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는데 13장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그 중심되는 주제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으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되 잠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12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음성,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씀의 의미와 교훈은 무엇일까?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한 절을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십자가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그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생에, 예수님 이 땅에서의 사역에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죽음이 눈에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자기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가까이에는 지금 눈앞에 있는 12명의 제자들, 조금 더 넓게 멀리 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오늘 1절 끝부분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 죽음의 그 시간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오늘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심은 자기의 상황을 초월하여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지금 눈앞에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자기의 상황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 죽음의 상황을 초월하여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사랑으로 영혼들을 돌보셨고 사랑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생명사역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7마디의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가상칠언 가운데 첫 번째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변함없이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사랑은요, 그 사랑이 없어요.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가는 사랑을 지키지를 못해요. 기분 좋으면, 넉넉하면, 여유가 있으면 사랑한다라고, 내 몸에 있는 거 다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다가도 위기를 만나면, 위험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하고 싶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못하고, 하고 싶어도 내 몸이 움직이지 못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면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의미를 저는 뒤집어서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사랑의 사도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까지, 십자가 자리까지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누가 받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겁니다. 온 인류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가슴에 새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 상황을 초월하여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끝까지의 사랑하심은 어떤 사랑인가?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 마음을 주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가룟 유다, 마귀가 들어가서,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지금은 막 주님,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이제 몇 시간 후면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제자,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할 제자. 다른 제자들, 지금은 이렇게 태연하게 앉아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 더 큰 자인가, 서로 경쟁심에 불타오르고 있는 제자들.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뿔뿔이 다 도망가고 흩어질 제자들. 예수님은 다 읽고 계세요. 가룟 유다의 마음도, 베드로의 마음도, 그 밖에 제자들의 마음도 다 읽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는데 상대의 반응이 시원치가 않아요. 상대는 사랑받으면서도 그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아요. 배반하려고 하고 부인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실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은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사랑. 아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여러분, 이 상황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누가 씻어야 될까요? 전통적으로 밖에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실내로 들어오면, 집으로 돌아오면, 어떤 잔치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종들이 씻어줍니다. 종들이 씻어주지 않으면 서로 씻어주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눈치 보고 있어요. 내가 먼저 씻어, 내가 먼저 물에 손을 담고, 내가 먼저, 이렇게 눈치 보다가 그냥 손 씻지 못하고 발 씻지 못하고 지금 앉아서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거든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고 했는데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주셨을까? 성경을 오늘 읽어보면요, 적어도 베드로는 아닙니다. 수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발을 먼저 씻어주셨을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을 읽어가 보면 6절에 베드로 순서 때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베드로는 아닙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주셨을 것이다. 왜? 지금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는,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그 가룟 유다의 발을 붙잡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편함없이 사랑한다,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주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비난하고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유다의 마음, 베드로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으로 가득할 때가 많아요.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부인하고 배신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영광보다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그분의 은혜보다는 내 영광, 내 자랑,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의 반응이 시원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도, 너희들이 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셨다고,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면은 꼭 걸리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을 항상 이렇게 제껴놓고 다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람만 빼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가 그렇게 배신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도 우리를 품고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세요.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축복하며 사랑하며 용서 기도할 때 제 가슴을 좀 녹여달라고, 제 마음을 좀 녹여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노라. 너희들이 그렇게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노라.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여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시고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니 사랑이 완성될 거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문제는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사랑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이 땅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만나게 하신 상황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내가 기도하며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면 사랑의 완성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고 사랑의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기에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예수님의 그 끝까지의 사랑하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고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품을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의 역사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 받기를 원하지만 진짜 사랑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 사랑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랑으로 승리하고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28년 미국 뉴욕의 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제게 좀 간증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요.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부탁드리죠. 다음 주일에 또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기억하시죠? 제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한번 주세요. 그러죠. 자주 계속 그러시니까 목사님이 시간을 만드셨어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가시기 전에 할머니를 앞으로 불러서 할머니 간증하십시오. 할머니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8년 전 1860년 9월 19일 그날은 제 인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붙들려 와서 이 예배당 마당에 노예 경매 시장에 경매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경매되어서 어느 집의 노예로 팔려가고 제 차례가 되어서 그 경매대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온몸 떨면서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 예배당 문이 열리고 주일 예배를 마친 성도들과 목사님이 나오시면서 외친 소리, 저 소녀를 우리가 사겠습니다. 저 소녀를 우리가 사겠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그 교회 성도님들이 모은 헌금으로 저를 사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문 밖에서 마당에서 노예 경매시장에 매번 노예들이 서고 노예들이 팔려가는 모습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늘 부담이 되고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어느 주일에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았어요. 오늘 주일 예배 헌금은 노예 한 사람이라도 사서 자유케 해줍시다. 그리고 헌금에서 모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를 노예에서 자유케 하는, 그렇게 사줬다는 거예요. 68년이 지났지만 나는 하루도 그 날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매 주일마다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주님, 나를 노예에서 자유케 해주신 그 성도님들의 사랑과 은혜를 나는 늘 감사하고 있다고. 68년 동안 나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렇게 살았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내가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내가 자유 얻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을 베풀면서 68년을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하기 위하여 이렇게 간증하는 자리에 서게 됐다고. 여러분, 그분만의 간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찬송 불렀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베풀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시간, 남은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놓고 지켜보시지만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와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품어보십시오.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에 성령의 임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다 받은 다음에 그때 시작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헌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강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노라, 끝까지 사랑했노라. 그 사랑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오늘과 한 주간 동안 그 사랑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